어떠십니까? 현장에 좀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제 이름을 언급하셔가지고 순간 굉장히 놀랐는데요. 20년 전에 중국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그 뜨거움들이 태국 현지에 갔더니 엄청 이렇게 DNA가 막 깨어나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이제 왔을 때 안 그래도 제 아내가 이렇게 소화기로 많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꺼져서 좀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다시 영상을 보니까 다시 불이 붙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태국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든 또 중고등부터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신앙을 다시금 점검케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짧은 태국어지만 많은 태국 사람들 만난 사람들도 축복하고 이렇게 참 은혜롭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이 영안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해서 파송받아서 거기서 훈련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마치 왕부장님이 태국에 저를 파송해서 이렇게 선교 동원해서 데려가야 될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게 헌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제 남았는데 저희가 그 준비한 PPT 잠깐 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열어주십시오. 네, 옆에 보시면은 맥도날드가 태국에는 있습니다. 태국은 사실 그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이렇게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스타벅스도 있고 어지간한 그런 체인점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세븐일레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차이점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리서치하면서 한국과 태국의 이제 비교점들을 이렇게 조사해온 내용 중에 이제 사진 한 컷인데요. 맥도날드 저기 보면은 앞에 마스코트 있죠? 요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와디캅을. 넘겨주십시오. 태국의 치앙마이는 북부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에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인데 중앙에 이렇게 성벽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유실되고 이제 테두리 조금만 남아 있는데 직사각형의 성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이제 아이들은 조별로 리서치를 하고 전 저 혼자서 이제 리서치를 갔는데 지금 보시면 저게 이제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입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굉장히 큰 사원들이 쭉 한번 넘겨주십시오. 보면 큰 불상, 저 불상 크기가 저희 지금 거의 본당 천장 높이만한 되는 굉장히 큰 불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지금 확대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에 굉장히 빨간색으로 다 장식을 해서 시뻘건 또 이렇게 막 신상 같은 게 저기 좀 들어 있고요. 네, 조각상도 있고 또 소를 또 이렇게 해서 하는 전 사원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제 경찰서입니다. 태국 경찰서인데 저쪽에 보면 지금 간판에 보면 한글로 또 경찰서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런데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또 신전같이 이렇게 모셔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시청, 백화점 어디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상들이 지금 저게 두 사진을 합성한 게 아니고 한 장소에 있는 모습입니다. 앞 또 오른쪽에 또 세 개가 있고 왼쪽에 또 하나 크게 있는데 라오스를 넘어가는 그 메콩강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또 불상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리고 시내에 가면은 저렇게 타투 문신하는 곳이 아주 너무 많이 있었고요. 네, 갑자기 제가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찰과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찰의 사진들이 여러 군데서 찍은 게 아니고요. 그 성곽 안에서 100분의 1도 못 찍은 겁니다. 제가 성곽을 동문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횡단하고 또 종단하면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블럭 건너 한 블럭 가면은 사원이 큰 게 있고 그다음 이어서 바로 또 다른 사원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더라고요.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은 이제 코끼리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용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이렇게 합성을 해놓은 용인데 코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괴상망측한 그런 조각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우상으로 꽉 차 있는 이 도시를 이제 한번 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한 다리 건너 조금만 넘어가고 10m가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우상이, 또 불상이, 또 다른 사원들이 즐비하고 백화점이고 관공서고 가정마다 다 그런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을 때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이렇게 분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태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아니겠죠. 그들은 거기에 미혹되어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고, 정말 그들을 미혹해 한 그 악한 영들이 그 지역 전체를 꽉 채우고 있을 때 영적으로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귀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것을 걸어다니면서 체감하면서 직접 육안으로 볼 때 너무 이렇게 소망이 없는 나라구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하구나를 그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겠지만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까 마지막에 그 영상 하나 PPT에 있는 것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동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둘째 날 아까 그 소수민족 몽족 마을을 이제 갈 때 픽업 트럭을 타고 산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는 그 여정에 찍은 동영상인데요. 혹시 재생이 됩니까?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을 했는데요. 이 행렬이 전체 행렬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승려들이 산행을 하는데요. 거의 수백 명이 조를 나눠가지고 그 산 꼭대기 사찰까지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호윤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승려로 이 수행을 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국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놀랍죠? 1878년도에 종교 관습법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타일랜드, 킹덤 오브 타일랜드라는 이 뜻 자체가 자유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93%가 그냥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불교인 겁니다. 불교하고 자기는 그냥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교에 특별히 다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데 어릴 때 이렇게 승려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것을 굉장한 공덕으로, 업적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특별히 곳곳에 사원이 즐비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조별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오라, 사진 인증샷을 찍으라는 이제 그런 미션도 있었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이슬람 사원의 이제 목회자 같은 성직자죠, 이맘과 또 사진을 찍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했습니다. 역으로 이제 거기서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 앉아보라 하더니 애들한테 이렇게 팔찌를 주면서, 네, 그렇죠. 다 버리고 왔죠. 네, 부모님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문화로, 관광 상품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불교로 덮여 있는 그 나라입니다.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면 저희가 그 숙소가 약간 대로에서 외곽이었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가면 그냥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 10시부터 이제 일정을 마치고 잠깐 이제 수영을 하고 나더니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마실 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프론트의 매니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윗사람을 좀 불러달라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직원한테 오토바이를 타고 태워서 저기 세븐일레븐을 갔다 오도록 이렇게 좀 하라고 지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꼭 비용을 드리겠다. 그 값을 드리겠다 하고 그 12시에 그분 뒤에 타고 오토바이 타고 거의 뭐 머리가 많이 빠질 뻔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해서 세븐일레븐 가서 봉다리 해서 냉동식품하고 해서 사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애들 다 먹였습니다. 애들 살 안 빠졌습니다. 일부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들이 빠져서 건강하게 빠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와서 제가 비용을 드리려고 그 직원한테 얼마냐 타오라이카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아시죠? 세븐일레븐까지 굉장히 멉니다. 그 밤에 12시에 매니저가 시켜가지고 그 직원이 가서 갔다 왔는데 비용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 다음 생애에 태어날 때 좋은 등급의 존재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 것이요 적선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아버리면 그 마일리지가 안 쌓이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선교사님의 차가 픽업 트럭입니다. 뒤에 저희가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저갈 때는 매달려서도 가고 했습니다. 거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우리 이니 형제 근육 과시하려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아서 막 근육을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차에 저희가 아이들의 짐들, 학생들의 짐들을 다 싣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내려서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뭐 탐방을 하러 갈 때 짐을 그대로 오픈된 채로 뒤에 문이 다 열려 있죠. 그 상태로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근데 9박 11일 동안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몸에 너무 뼛속까지 배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해야 다음번에 좋은 그 등급의 존재로 태어나니까. 그 윤회 사상과 해탈 사상과 공덕 사상과 그리고 주술 사상까지 완전히 짬뽕이 돼서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은 우리 친구들도 봤을 텐데 조그마한 불상들, 옥으로 만든 뭐 코끼리 상 되게 많았죠, 그죠? 그 중에 불상을 이 사람들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부적처럼.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의롭거든요. 착하게 잘 살았거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마약을 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람들 일부들 빼고는 다 착하게 살고 다 남들 도와주고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다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 태국 땅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땅을 밟은 겁니다. 그리고 짧지만 그리고 소통이 잘 원활하진 않았지만은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1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태국은
1828년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19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태국의 전체 인구가 7천만 명입니다. 우리 남북한 합친 거하고 비슷하죠. 그 중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제가 태국 기념품이라도 0.7%입니다. 50만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중에 약 15에서 20%가 기독교인이죠. 사실 기적입니다. 엄청난 이건 축복입니다. 사찰이 한 집 건너 한 집 사찰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한 블록 건너 한 블록 가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라오스 땅을 갔다가 딱 넘어올 때 그 강변에 중국어로 션아이니먼 해서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뿌려지고 있으나 열매는 너무너무 더디게 맺혀지고 있어요. 불교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젖어버린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 거짓 복음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약과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마약 중독 치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제독소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헤로인인가요? 대마, 아편, 필로폰 각각 각종의 그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오신 분들, 또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입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태국 땅에 이미 많은 경우에 그런 제독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한 곳은 거기 담당자분이 덩치가 이만한 분이셨어요. 아까 왕 부장 옆에서 이렇게 붉은색 옷 입고 계셨던 분. 여기에 참을 인자 꽝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분이 마약 중독에 있다가 극적으로 거기서 벗어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국 화교셨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자기들의 그 사역들 그리고 거기에 일과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말씀이었어요. 다른 데도 이런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약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들을 고쳐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일과부터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또 나가서 또 노동하고 식사하고 또 돌아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영상 시청도 딱 2시간, 그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서 틀어주는 영상들, 그리고 핸드폰 일절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거의 고립되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새롭게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저희가 갔을 때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에게서 그 히로인, 그러니까 마약의 어떤 이런 냄새들이 좀 나지 않을까. 아이들도 가는데 괜히 좀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놀랍게도 그러니까 청정한 느낌이 났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랬고 이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인드와 모든 것들이 그 중독으로부터 하나씩 벗어나는 그 삶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웠습니다. 특별히 그 담당자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독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중독은 죄의 중독이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있을 수 있겠으나 죄의 중독이 가장 위험한 것이요 가장 심각한 것이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거기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분은 54세였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들을 오직 예수 복음으로 그것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그것도 저희가 방문을 했죠.
태국 땅에 있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아이들도 같이 다 이렇게 느꼈겠지만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복음 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꼭 태국 땅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땅 끝까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사명은 곧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이번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아까 유서를 쓰는 장면이 나왔었죠. 모의 죽음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또 걱정도 많이 했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정말 프로시더라고요. 아이들 그런 형편, 상황 다 물어보고 하기 또 부담스러운 친구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셔서,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섬세한 배려는 이제 남자 아이들이 들어가면 못을 쾅쾅쾅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여학생 들어가면 이렇게 콩콩콩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죽음 체험을 아이들이 이제 하고 나서 유서를 썼을 때 이제 저보고, 아이들이 관에 들어가서 저보고 이제 그 유서를 읽어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서를 읽을 때 아이들의 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마음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느끼게 됐고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공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 관이 열리고 나올 때에 사실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죽음에 이번에 한 것은 사실 리허설이죠.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연습이 없죠. 그냥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도 새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제 이니 형제가 유서를 이제 관에 들어가고 제가 읽어야 될 타임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감정이 너무 고조돼서 처음에는 우리 여청년들이 이제 했는데 처음엔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담하게 읽고, 이제 아이들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울컥울컥 하더니 한 3조 넘어가니까 막 오열을 하고 막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사조가 와서 저희 때는 왜 안 우셨어요? 그러셨는데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또 한 방에 꺼주신 분이 우리 바로 이니 형제입니다. 유서를 영어로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본받게 하심입니다. 그분의 오심의 목적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이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단기선교팀 구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 짰습니다. 생명은, 사명은, 네, 이것도 세뇌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은 곧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더라도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 대부분 다 결단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영안교회 대표로 이제 아이들과 갔다 왔죠.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는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승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면 말이 되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멋지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들이 감당하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자들, 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익명으로 해서 이제 읽어드릴 건데요. 한 친구가 유언 유서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친구가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좋은 일들도 많았고 안 좋은 일들도 많았겠지만 어느 때든지 언제나 긍정적이게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나의 죽음도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슬픈 현실이 아닌 길고 긴 인생의 여정, 나의 모험이 끝난 것이라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내가 평가한다면 비극적이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인생, 최고의 인생이라고 평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그리스도 주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저의 죽음 이후에도 수많은 생명이 영광의 구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라고 유서를 썼습니다. 수준 있죠? 어린 학생들이 썼습니다. 청년의 글은 아닙니다. 학생의 글 중에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시요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최고의 인생이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아무리 힘든 인생,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였죠? 저의 죽음 이후에도 수많은 생명이 영광의 구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의 고백,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한 심령, 그리고 믿음, 무너져가 있는 그 모든 믿음들을 하나님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통해서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살리고 강건케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단기선교팀뿐만 아니라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